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 많이들 받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셔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매우 많죠. 기도는 하시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반면 죄송해요. 제가 목이 잠시만요. 물을 떠다 놓고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이 좀 그래가지고요.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몇 시간씩도 한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종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기도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소수이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들 큰 문제들은 갖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사료를 옆에서 갑자기 잠깐만요. 네, 저희 강아지가 식사를 방금 다 끝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찍는데 사탄이 방해를 하나. 기도응답. 그래서 사람들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분들 없으시죠? 그리고 또 이제 큰 문제 있으신 분들은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이러는데, 사실상 기도응답 받는 분들은 그닥 많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제가 이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게 꼭 저는 제가 스스로 이게 방법이다 라고 한 것은 아닌데요. 이 다른 분들에게는 방법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는 유치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생각할 수 있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늘상 해왔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어떠한 일이 생기면 일단 기도부터 했어요. 물론 방에 들어가서 혼자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이제 마음속으로 길을 가면서도 하고, 어느 장소에 있을 때도 하고, 늘상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이게 모태신앙이 좋은 게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마치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정말 신앙으로서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 종교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류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서 이제 자기가 어릴 적부터 이러한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 마치 경력처럼, 그런 분들이 그러시는 거지, 이제 저처럼 마치 부모님하고 살아온 것과 같이 하나님하고 함께 해온 거죠, 늘상. 그래서 이게 무슨, 저희가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무슨 가족의 경력이 쌓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어릴 적부터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늘상 함께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부모님과 같은 그 존재이실 뿐이지, 무슨 하나님이 종교고 신앙이고 이런 게 사실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도도 뭐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뭐 하루에 얼마 동안은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온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그냥 당연스레 해왔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뭔가를 부탁을 하면 부모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 늘상 들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가 지금까지 이 나이 되도록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요. 또 하는 대로 또 응답을 거의 다 해주세요. 저는 기도 응답을 거의 95% 이상 받아왔어요. 그거를 또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전에는 몰랐죠. 제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커가면서 다른 이렇게 기독교인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접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이제 저는 기도를 드리면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당연히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막 의심해서 이거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서는 그거를 믿고 걱정하는 거를 덜어요. 뭐 완전히 걱정을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 80% 정도는 제가 갖고 있던 고민이 덜어지더라고요.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기도했으니 꼭 들어주실 거야 이런 거. 근데 또 그런 확신이 더 많이 들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그런 확신이 많이 들어요. 제가 맨날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법 어기고 불법 저지르고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정신 이상자.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고요. 성경에도 분명히 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기도는 무엇이든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또한 믿음이죠. 믿음. 제가 이전에 최근에 올려드렸던 그 믿음 영상 보셨죠?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주의 말씀은 거의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 응답도 오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죠. 제가 그 다른 열성 있는 성도분들처럼 예배당에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가고 평일에도 나가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막 열심히 저 여기저기 막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하고 이런 사람 결코 아니에요. 잘난 게 없어요. 저의 행위로서는 드러낼 게 없어요. 많이 부족하죠. 바리새인들 기준으로는 제일 핫바리일 거예요. 어릴 때도 예배당을 그렇게 꼬박꼬박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책은 거의 매일 꼬박꼬박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읽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그 교회 무리 예배당에는 가지 않았어도 기도는 뭐 늘상 매일 했고 성경도 늘상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았고 하나님과 그냥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율법의 행위랑 순종의 행위랑
이거를 같이 보더라고요. 이거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고요. 성경에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율법의 행위는 라고 율법에 라고 수식어가 붙어요. 성경 말씀에. 그리고서는 그거를 이후에 행위라는 걸로 단축해서 말했는데 그걸 사람들은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거를 순종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더러 율법주의자라고 말하죠. 모함이에요. 그거는 모함.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는 모두 다 지옥에 갈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것이라 하셨어요. 저는 이번에도 또 제 아이에 대한 것도 무조건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심지어 친구들과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전 무조건 기도해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나서서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헤쳐나가던가 그게 하나님의 개입으로서 그것이 또 원활하게 풀릴 수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기도 먼저 하고 본다고요. 이거는 되게 작은 에피소드라면은 에피소드인데 뭐 그런 것도 기도하냐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런 것도 기도해요. 저는 매우 작은 것도 기도해요. 왜냐면은 다 응답해 주시니까 다 해결해 주시니까 안 하면 손해거든요. 이게 뭐 제가 뭐 재물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에 이제 좋게 해나가고 형통하려고 하는 기도니까 저희 애가 이제 학교에 처음에 갔는데 지각을 했어요. 애가 밥을 너무 늦게 먹고 등교하기 전에 1시간 전에 깨워도 행동이 너무 느려요. 옷 갈아입는 거랑 밥 먹는 게 너무 느려가지고 항상 아침마다 뭐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이제 첫날 4학년 돼가지고 첫날 조금 지각을 했어요. 많이는 안 돼. 아주 살짝 했는데 이제 첫날이니까 딴 애들은 더 많이 일찍 와서 근데 가니까 이미 짝이 다 정해졌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죠. 그 한 명이 남는다라는 것을 홀수더라고요. 정원이. 그래서 저희 애가 딸인데 혼자 앉게 됐어요. 맨 뒤에 여자애가. 근데 참 웃긴 게 사람이 말대로 된다고 얘가 3학년 때 자기는 혼자 앉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짝이 귀찮게 하고 하니까 엄마 나 그냥 혼자 앉아보고 싶어. 혼자 앉아서 이것저것 하고 막 그러고 싶어. 나 혼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혼자 앉게 된 거예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얘가 자랐잖아요. 더 한 학년. 그러더니 며칠 그렇게 앉더니 싫대요. 외롭대요. 딴 애들은 자기 짝하고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짝이 없어 너무 외롭다고. 제가 그랬죠. 네 말대로 됐다. 네가 뭐 나한테 그러지 않았냐. 너 혼자 앉고 싶다고. 응? 엄마 그건 그때고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 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 거야. 그래서 지금에 딱 이뤄주신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너 다시 기도해.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기도해. 그래가지고 저희 애랑 저랑 기도를 했어요. 너무 신기한 게요. 기도한 바로 그 다음날 선생님이 얘를 그 앞자리 애들하고 같이 앉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짝이 있을 거 아니야. 2명이 앉았어요. 그 남자애랑 여자애랑. 더군다나 이 남자애랑 여자애는 저희 애랑 친한 애들이에요. 그 남자애는 3학년 때 짝이었는데 엄청 얘랑 친했고 이 여자애도 좀 친한 애예요. 근데 그 애 2명이 저희 의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 옆으로 이동하라 그랬대요. 혼자 앉는 게 좀 보기 그러셨나 봐요. 며칠 지났거든요. 그러다 얘가 며칠 지내보니까 지 혼자 지내보니까 막 마음이 그런 거죠. 쉬는 시간에 딴 애들하고 좀 놀아도 이제 학기 초니까 3학년 때처럼 그렇게
친한 애들이 많은 게 아니고 이제 또 새로운 얼굴들을 많고 하니까 또 저희 애는 2학년 2학기 때 전학을 와가지고 거의 모르는 애들이죠. 근데 그때도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막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도중에 전학을 가면 친구들 못 사귄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웬걸 가가지고 친구들 금방 사귀고 좋은 친구들 사귀고 심지어 단짝까지 사귀고 정말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자리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다다음날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날 선생님께서 자리를 그렇게 옮겨 주셔가지고 걔네 셋이 앉게 돼서 이제 말하면서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너무 좋아했어요. 이런 것들 부모로서 자녀가 학교에서 혼자 외롭게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거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 작은 거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큰 문제거든요. 아이한테도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고요. 그리고 또 그 애가 저희 애가 착해요. 그러니까는 순둥순둥해요. 그러니까 되게 집에서는 말갈량이고 활발하고 이런데 학교 가가지고 이제 낯가림 같은 게 있거든요. 초반에 순둥순둥 하니까 그거 타겟으로 두는 나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류 애들이 있잖아요. 늘상 뭐 어디 가든. 그러면은 그 가장 나쁜 애가 이제 저희 애를 타겟으로 두고 괴롭히는 거죠. 초반에. 그럼 저는 애는 애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만으로 안 되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 문제는. 저는 기도를 하죠. 또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희 애가 또 행동하는 것도 되게 자신감 있게 대처를 잘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괴롭히던 애가 오히려 저희 애를 좋아하게 돼서 친구하자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좋아해서 서로 친구하자 그러고 같이 놀자 그러고 지들끼리 싸우고 저희 애랑 친구하려고 이런 일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애가 또 구석둥이에요. 구석둥이에다가 생일도 늦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람들이 주위에서 다 그럼 너무 힘들다. 학교 들어가면 그런 애들은 다 뒤처진다. 그렇게 주위에서들 많이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랬는데 또 기도하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잖아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막 해요. 저희의 학업으로 뒤처지기는커녕 좋아요. 성적 괜찮아요. 오히려 딴 애들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1학년 때부터 그때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 수학을 가르쳐줬대요. 친구한테. 친구가 물어봐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걱정하는 게 바보구나. 그냥 사람들의 말에 따라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뭐 그거는 제가 이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제가 결혼할 때부터 결혼도 상당히 제 주위에 제 결혼을 두고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셨죠. 거의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은 주위에서 다 나쁜 말과 부정적인 말들로 막았어요. 희한하게. 뭐든지. 심지어 지금 제가 이 말씀 블로그 운영하는 것도요. 처음에 엄청 막았어요. 주위에서 저희 남편, 저희 엄마, 심지어 제 주변 사람들, 친구들까지도 모두 막았어요. 하지 말라고,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다 막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됐고 또 저의 기도대로 다 됐고 제 블로그 오시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의 가정일도 다 저의 기도대로 되고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걸 해도 되나? 잠깐. 일단 너무 길어지면 또 저기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모든 삶이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저는 정말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저희가 욕심내가지고 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올리긴 했지만 사실상 저희 남편이 욕심을 내서 저도 넘어가게 된 거죠.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 먹였듯이 저희 남편이 저를 선악과를 저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안 돼. 있을 수도 없어. 그렇게 맞고 싸우기를 한 일주일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 남편이 절대 안 굽히는 거예요. 자기를 이번엔 믿어달라. 이제 단 한 번이다.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 평생 이번 한 번이니까 들어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나중에는 막 너무 질려가지고 그냥 손해 보더라도 그래. 이 돈 손해 보더라도 그냥 해봐라 하고서는 제가 허락을 하고 저도 또 남편이 막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막 사탕 발린 막 별의별 말 써가지고 막 저를 자기한테 넘어오게 하려고. 거기에 또 살짝 제가 웬만하면 그런 거 안 듣는데 살짝 또 한 며칠 동안 막 그러니까 또 약간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오케이 해가지고 했는데 마음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욕심은 자꾸 제 스스로 이거는 합리화시키면서 그래 이것은 욕심이 아니야. 우리 남편이 좀 해보고자 하겠다고 자기 좀 기 좀 세워보겠다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개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희 남편이 우리 가정 세우려고 해본 거예요. 자기 딴에는. 너무 그것도 참 그렇고 안쓰럽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진짜 솔직히 다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손해보는 거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한참 동안은 괜찮았어요. 그게 좀 한참 동안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수개월 동안은 좀 오래 기간 동안 그런걸 어느 순간부터 뭔가 조짐이 약간 이상해지더니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이. 금전적인. 왜냐면 우리가 그 금전적인 욕심으로 한 거니까. 와,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래 이 돈만 정 안 되면은 이 돈 잃어버려도 그냥 어쩔 수 없지 이 정도로 이렇게 한 건데 그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것저것 다 터져가지고 다 막히는 거예요. 자금줄이.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글 올렸잖아요. 저희 카드 있는 거 다 정지되고 막 진짜 뭐 날라오고 진짜 저 살아생전 이런 적은 처음이어가지고요. 저는 빚내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와가지고 누구한테 돈 빌리고 빚내는 거 이런 거 용납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일 거예요. 남한테 손 벌리는 거 되게 싫어하고 도와주면 도와줬지 손 벌리는 거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최근 몇 개월 동안 정말 너무 이게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신혼 때 어려워봤잖아요. 그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왜냐면 신혼 때는 가진 재산이 없었지 이게 들어오는 수익이 막히진 않았거든요. 저도 일을 했고 저희 남편도 일을 했고 그래서 들어오는 수익은 많았어요. 근데 남편 시집에 빚 갚느라고 수백만 원씩 매달 나가고 그쪽 생활비랑 그래서 모이는 돈은 없고 완전히 쪼들렸지만 일단 수익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모으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집만 이게 살 곳이 있다고 다가 아니구나 이걸 제가 처음 느껴본 거죠. 이게 나 모든 게 이제 남편 직장 생활도 번듯하게 잘 하고 있고 좋은 회사에서 잘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10원 한 푼. 그래서 생활비는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막 멘붕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짧은 기간이 아니라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초반에 이제 막 엄청 이제 회개를 했죠.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그래서 회개를 이제 사람이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하고 나서의 기분이 정말 많이 달라요. 기도하기 전에는 진짜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막상 기도하고 나면 진실되게 기도하고 나면 희한하게 이렇게 신뢰 같은 게 희망이 이렇게 생겨요. 마음이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이렇게 덜어버린 느낌?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기도를 해놓고서도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서도 계속 무거운 마음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막 이제 회개를 막 진심의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이제 회복될 거야 라는 그 희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달라진 거 전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엄마 걱정 마 다 회복될 거야 막 이러는 거야. 또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엄마 걱정 마 무조건 이거 다 해결돼 내가 기도했어. 저희 엄마가 저를 한심하게 보면서 미쳤다는 듯이 또 막 그러죠. 네가 그걸 믿냐? 아니 하나님을 믿냐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걸 믿냐? 아유 한심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되겠냐? 해결이 되겠냐? 상황을 봐봐라. 저희 엄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쫙 늘어주시죠.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저한테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서 이 현실이 얼마나 지금 비관적이고 네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면 이거를 막 장황하게 아주 막 쫙 이렇게 아주 막 제대로 자세하게 아주 알려주시죠. 저한테. 너는 지금 절대 기뻐할 상황이 아니야. 너는 희망을 가질 상황이 아니야. 너 정신 차려. 넌 앞으로 무너질 것만 남았어. 너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 엄마가 또 저희 엄마 이게 너무 흉이 되려나? 보통 부모님들은 이제 원래 그러시니까 또 이제 엄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저의 문제니까 자식의 문제니까 또 그런 게 있으시죠. 눈앞에는 진짜 현실로 그러니까 저희 엄마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었어도 실제가 그러니까 뭐 전혀 희망이 생길 건덕지가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봐요. 하나님에 대해 신뢰가 없다면.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 엄마. 하나님이 나 절대 가만히 안 두셔. 나 일으켜 주실 거야. 라고 하면은 아유 그래 알았다. 이렇게 체념하듯이 그러시는 거죠. 그럴 만한 것도 이해는 되는 게
저희 엄마가 직접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뭔가 느낌을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이해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태평하게 먹고 이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늘 평범하게 막 웃고 떠들고 이러고 사니까 저희 엄마 눈엔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저는 저대로 뒤에서 다 일 같은 것도 알아보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람이 기도만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뭔가를 요청했을 때 열심히 하는 자식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지. 엄마 나 이거 뭐 사줘. 나 이거 해줘. 아빠 나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서는 딩가딩가 노는 자식한테 누가 뭐를 해주겠어요. 해주고 싶은 마음 싹 가시지. 응? 줬던 것도 뺏고 싶지. 자식이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그것이 눈에 보이고 마음적으로 전달이 됐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체고 마음이고 악한 거 빼고. 그래서 저도 노력을 했죠. 정말로 쉬지 않고 이제 나도 또 이제 금전적으로 힘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을 알아보려고 올렸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올리고서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 사정 이런 거 아시죠? 자, 다시는 그런 욕심 같은 거 절대 넘어가지도 않겠고 원래 그렇게 욕심이 있지도 않았는데 참 저는 억울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도 욕심이라면 욕심 부린 거니까 남편하고 같이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막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 저한테 힘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서 한 5일인가 있다가 갑자기 일이 확 들어왔어요. 좋은 조건으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됐죠. 다 모든 게 완결됐어요. 그래서 그 돈은 또 모인 게 아니고 바로 빠져나갔죠. 저희가 그 돈이 그러니까 저축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메꾸는 돈으로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유튜브에서 그 무슨 책 내는 얘기가 어떤 성도분이 책 좀 내달라는 말씀하셔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의 상황까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왜냐면 제가 초반에 2019년 초반에 책을 출판하려고 출판사 등록까지 다 마쳤어요.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한데 제가 모아둔 돈이 다 사라졌죠. 저희 남편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 저는 무슨 헌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책을 내려면 자비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수백만 원이 필요해요. 책을 누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름 있는 그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사비로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이제 내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저희 상황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어렵고 뭐 지금 이렇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말씀 전하는 거는 계속 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저희 엄마는 속이 터지시죠. 일을 하면은 한 달에 수백만 원씩이 막 들어올 텐데 일은 안 하고 말씀만 전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이제 속이 터지시는 거죠. 근데 그 병행을 하려면 또 병행이 잘 안 되는 게 저는 디자인 일이어가지고 이게 거의 이렇게 촉박해요. 스케줄이 항상 외주가 들어오면 거의 밤을 샌단 말이에요. 말씀하고 병행하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 자체가.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말씀 전하는 거를 포기해야 되고 말씀 전할 땐 일하는 걸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이렇게 서로 텀이 생기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맡은 일 그것도 정말 마치 선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전 지금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하자마자 주신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위기도 넘기고 너무 기쁜 소식이요. 저희 가정에 뭐 사투리 아니야 잠깐. 저 서울 사람인데 저희 가정의 그 모든 일들이요 지금 다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너무 기쁜 소식을 들어가지고요 저희 남편한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한테 그 마음적으로 주신 메시지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말한 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혀 뭐 희망 건덕지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엄마 걱정 마. 하나님은 나 가만 안 두셔. 나를 이렇게 추락하게 안 두셔.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 딸이야. 두고 봐봐 이제 앞으로 봐봐 어떻게 될 건지 내가 다 보여줄게. 제가 그랬거든요. 그대로 다 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놀라워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 유일한 연락망? 뭐라고 말하지? 전화 통화? 그냥 직접 대면하고 얘기하는 거?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도 이게 느껴지고요. 그 메시지를 받고요. 저도 하나님한테 저의 말을 전달해드리고 이게 대화가 되는 거죠. 저는 어쩔 때 너무 힘들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눈 감고 마음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된 상태인데 너무 힘들 때 막 이제 말할 힘도 없고 막 이제 너무 힘들어서 말할 거리도 너무 많고 너무 지칠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 이렇게 하나님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냥 잠시만 이렇게 있을게요. 이러면서 한참 동안은 말없이 있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포근해지고 이렇게 위로받는 마음, 위로를 되게 많이 받고 막 따뜻해지고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느끼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은 마치 무슨 법칙화 같이 배워서 써먹는다. 뭐 무슨 기술, 노하우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를. 그러니까 마치 사랑을 할 때 진심으로 상대방하고 자연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책을 읽고서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책을 읽고서 이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사랑을 책으로 배웠어. 이런 거 있죠. 실제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그거랑 책에서 이렇게 하시오. 1번. 뭐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오. 2번. 뭐 이렇게 대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이 상당히 계산적으로 되고 진심보다는 이게 머리가 먼저 돌아간단 말이에요. 가슴보다는 머리가 먼저 돌아가서 진짜 사랑이 발휘가 안 되고 노하우만 그냥 캐느라고 정신없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무슨 기술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기술서 이런 것들 책들 많잖아요. 뭐 성공하는 법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거 읽어서 도움되는 부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알듯이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배우시는 분들은 배우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무슨 노하우
무슨 방법론 이런 것처럼 그런 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전해드리는 이 말을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게 실제적 양식이 돼서 체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 거화 돼가지고 머리로서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구나 하고 완전히 깨달음이 와서 실제적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게 될 거예요.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진화로 믿는 사람들 보면은 어이가 없죠. 참 제일 불쌍해요.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거를 믿지라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이 연결이 되면 막 세상적인 막 돌아가는 거 이치들 같아. 그냥 눈에 막 떠져요. 근데 가벼운 한 가지라도 그게 그냥 그거 한 가지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드러난 한 가지로만 아는 게 아니고 막 거기에 대한 연줄 막 세상의 이치 하나님의 지혜 막 이게 막 결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뻗쳐나가면서 막 이게 내 머릿속에 막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질서로 막 정립이 되고 이거는 경험해 본 분들만이 아실 거예요. 이런 거는 신학을 통해서도 모르고 교회 맨날 매일매일 새벽 예배 뭐 빠지지 않고 다녀도 절대 모르고 이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요. 기도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알고서 짓는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알고 있었을 때는 거짓말로서 지옥에 간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죠. 뭐 그런 걸로 가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아셨지만 그런 걸로 가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 한다고 지옥에 간다라는 건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은 죄죠. 용서함 받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제가 알게 됐죠? 거짓말하는 자 지옥에 간다라고 분명한 말씀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배웠단 말이에요. 성경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죄라는 거를, 완벽한 죄라는 거를. 그걸 알았는데도 그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렇다고 이게 되게 또 성경이 단조로운 게 아닌 게 이 거짓말을 한다고 지옥을 간다는 걸 알고서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이제 만약에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바로 지옥에 가나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마음의 중심, 이게 일단 1순위로 있어야 되고요. 마음의 중심, 그때 당시 내가 거짓말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나 이거 일단 거짓말 해버리고 있다가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 악한 생각이면 그걸 용서를 안 해주시는 거죠. 그걸. 그리고 이걸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라고 확정적이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죽어라 매달리면서 막 하나님한테 회개를 절실하게 하고 막 온 삶에 그냥 하나님을 예배 찬양하고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세요. 돌이키신다고요. 그리고 나는 너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해. 너는 내가 무조건 천국에 데리고 간다. 약속을 딱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믿고 나 이제 천국 가.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적인 데 눈을 돌려가지고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조금씩 나태해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버리세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 인간도 마음이 변하잖아요. 인간이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천국에 데리고 갈 거야 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순종을 하는데 내 맘에 안 들어, 얘 지옥에 보내야지, 이게 아니라 너 천국에 갈 거야 했으면은 계속 자기가 해왔던 대로 계속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원래 했던 대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에 데려갈 거야 하셨으니까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로 서가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게요 이랬으니까 너를 데리고 갈게 했는데 다시 돌이켜서 자기가 막 죄짓고 죄 속에 거하고 이러면, 그리고 회개도 안 하고, 그건 그냥 팍 버리는 거죠. 가지 쳐버려가지고 불구덩이에 넣어버리는 거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너무 죄악에 빠졌어, 너는 지옥행이야 딱 했는데 갑자기 막 이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안 하던 짓 하면서 막 착하게 살고 막 마음적으로 내면에서 막 모든 게 뒤집혀가지고 막 선하게 살고 순종으로 살고 하나님 부르짖고 이러면 건지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뭐뭐가 이렇다 그러면 딱 그것만 보고서는 죽을 때까지 그 구절에서 무슨 어떠한 뭔가 청각,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지? 이게 불순물 첨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요소들이 작용이 돼가지고 그것이 현실화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문자 그대로만 고지식하게 그것만 들고서는 뭐 자기가 그 문장만 있으면은 지가 죄를 짓든 뭔 짓을 하든 이 문장이 있으니까 난 괜찮아. 이거는 완전 머저리예요, 머저리. 하나님은 결코 기계가 아니시고 인격체시고 인간과 같이 판단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이러한 분이심을 알면 이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